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 5주 동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복된 자여라는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아들, 딸로 교회로 건강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 축복,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인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바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어야 하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의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한 깨달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한 체험적 신앙이 필요로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도전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업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에서 오히려 더 귀한 영광을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드렸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한다 도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비해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가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게 돼요. 19절에 보면 힘, strength, 위력, mighty, 역사, working, 능력, power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놀라운 권능이 외부적으로, 또한 점령하는 정복하는 힘으로, 또한 내적인 추진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힘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바로 알기 원해 라고 말하고 있고요.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모든 생명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함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순간순간 초조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심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허락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 때 담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권능이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말씀하시고 세상 권세를 발 아래 두셨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이루어 나가신 예수님이 절대 권력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말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란 그 뜻 안에 오른쪽은 참된 영광, 참된 권세를 말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메시아로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세상 권세, 세상의 힘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로 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saving power, sanctifying power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었고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통해 하나됨의 감격 그리고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도전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다 하신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한 사명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 기업이 이 끝을 바라보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의 중간 기간을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당신이 세운 아들, 딸들이 영원한 기업되게 하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중간 과정에 성도가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도전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 순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성이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 많은 모습들이 주님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더욱더 주님 닮은 성도로, 주님 닮은 교회로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힘있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아는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죠. 매 순간 넘어지고 죄된 속성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산 소망으로 힘있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 앞에 언젠간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너가 증인의 삶을 바로 살았니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고 단지 내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의 스토리를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생명과 그 권능을, 그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증인의 삶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확증하시고 인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헤매이면서 참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해야 할 교회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는 성도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감격을 나누는 우리 성도와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